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른 교회, 한국교회 일반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우리는 좀 한 달 앞당겨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과학도 발달되고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어느 시대보다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약 중에 최고로 많이 소비되는 약이 우울증에 대한 약이라 그래요. 뭐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로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195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우리나라 67불이었대. 국민소득이 67불. 근데 지금은 얼마요? 3만 불 가까이 되잖아요.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걸 계산은 안 해봤지만 380 몇 배라고 그러던가? 380 몇 배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맨날 없다고 그러고 불만투성이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편안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성령님과 같이 살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어려울 때도 내 자식이고 좋을 때도 내 자식이요. 돈이 많을 때도 내 자식이고 돈이 없어도 내 자식이요. 진주는 시궁창에 던져져도 진주예요. 오물 속에 던져져도 진주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있고 어두운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을 때는 하나님 자녀였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자녀를 뚝 띱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서 감사하고 잃어버려서 감사하고 늘 차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었대고 그래요. 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2,500만이었는데
한 50년이 지난 이금 몇 명이에요? 5천만이요, 5천만. 배로 늘었어요, 배로.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배로 늘었으니까 가난할 때 보면 배로 더 어려워야 되는데 인구는 배로 늘고 사는 거는 380배가 더 나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둘 낳고 하나 낳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걱정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실력을 뭐로 보고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군산에 가서 많이 낳으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또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참 문제예요. 나를 포함해서 감사를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평소에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자살한대요. 죽고 싶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한 대로 되는 거, 사람이 말한 대로 돼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늘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의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들어왔던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불평하면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왔던 것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건 우리의 현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 노트 쓰는 거 한번 했었잖아요. 감사 노트.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 노트 안 써요? 나만 쓰고 있구만. 나는 계속 쓰고 있는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런 걸 자꾸 쓰면서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썼었는데 막 시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의 추억이요? 어떻게 안 써요?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설교를 여러 번 했던 말씀이에요. 다윗의 성전 건축과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16절에 보면 미리 준비해서 드린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미리 준비해서 드렸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준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리는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 손님이 와도 준비를 하고 집안에 결혼이 있고 돌잔치가 있고 그래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신방 가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막 뒤져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드린다.
이것보다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준비할 줄 알아야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와 같아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는 한 번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날 준비를 하잖아요. 4년을 준비, 4년만 준비하겠어요? 4년에 한 번 갔다가 떨어진 사람은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음악인들이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잔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성 들여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 준비한 작품은 아름다워요. 작가의 마음도 만족시켜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축복된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내가 준비만 된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능력이 많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준비된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봉사도 물질도 모두가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7일 날인가요? 전국 체육대회가 충청남도에서 열리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오랜 세월을 준비했을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한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잘 준비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를 준비시켰어요? 40년을 준비시켰어요. 40년?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요? 뭘 못해요? 40에 시작해가지고 80에 쓰임 받았는데 다윗을 쓰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 준비시켰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많은 시간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추수감사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주의 것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무슨 윤씨 가문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씨, 김씨 가문에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조금 살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거예요. 물질, 재능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것 뭐가 있어요? 예?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근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자랑해. 나 밥 먹었다? 또 안 먹으니까 부모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자랑한다고 생각해봐요.
공부하면서 대가를 바라본다고 그래요. 나 이 공부 잘했으니까 뭐 주세요. 또 그렇게 또 주어 또 상을 주고 그래. 근데 그게 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밥 먹고 죽지 않으려면 밥 먹어야 되고, 예?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공부해야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급을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뭘 바란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흘러서 바다로 가요. 근데 그게 다시 수증기가 돼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또 그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물질이 되었든 또 여러분이 은사가 되었든 여러분의 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부자 주인이 자기 재산을 여러 종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관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외국을 갔어요. 외국을 가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 내 재산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주인이 얼마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오면 뭘 찾겠어요? 오면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걸 찾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두 글자로 뭘 했다 그래서 주인이 결산했다 그래서 결산했다.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학생도 공부를 하면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17일 날 수능고사를 보는 거예요. 수년 동안 준비한 것을 결산하는 날이에요.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 결산이 있어요. 12월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3월 말로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결산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결산의 실적에 따라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우리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산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시키는 것은 그 결산을 연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산은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되고 지혜도 시간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왕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남겼어요. 그런데 자만하지 않았어요. 늘 겸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걸 마무리하게 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다윗이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교회도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어요. 사업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아이고 준 거를 받은 거를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찬송하세요. 감사로 기도하세요. 감사로 간증하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는 무언가 우리가 드릴 것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행복을 만들어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정직하게 드리는 감사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 뭐예요? 예? 불신하는 거. 첫째가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불신하는 거 이거. 두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 이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돼 있어요. 이거는 거짓을 말하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거짓이 없으셔요.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거짓말하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짓말하다가 죽었잖아요. 거짓말하다 죽는다 그러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거짓말에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였다가 어떻게 해서요? 자기도 망하고 가족들도 다 망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망하겠어요? 민족 전체가 망하게 됐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 그런 거는요, 그런 건 수치도 아니고 그런 건 숨길 일도 아니에요. 다만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을 사랑하는, 진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다시 말하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보신다고 하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거짓말이 돼요? 예를 들면 세콤 내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참 신기하더만요. 다 보여. 누가 몇 시에 몇 초에 나간 것까지 다 보여.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 한다 그래요. 거짓말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다윗과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드렸다. 다윗은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으로 있지만 자기가 실수했을 때 선지자가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즉시 고백했잖아요. 왕이니까 한마디면 그 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좀 덜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사회가 큰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업이 사업을 했으면 사업한 것만큼 진실하게 보고를 해서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의사나 무슨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우리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왜?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좀 그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돼야 되잖아. 그래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데 맨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참말로. 조금 있으면 금방 다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모른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네로 황제는 15년 동안 왕 노릇을 했대요. 근데 그가 살던 왕궁이 얼마나 큰지 복도만 1.6km야. 뭐 놀래지도 않는구만. 예. 왕궁의 벽은 각 나라에서 보내온 상아와 자개로 호화롭게 장식을 했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요 천장에서 자동 분사 시설이 돼 있어요. 화재 나면 물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향수를 자동 분사시켜. 그래가지고 좋은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타고 다니는 조랑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은신발을 신었다 그래요. 행차할 때는 어디가 나설 때는 1000여 명의 수행원들이 쫙 따라서 옷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입으면 버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한 몸에 다 누렸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네로 황제가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자리에 한번 앉고 싶죠.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를 산 바울은 어때요? 두 사람이 잘 비교가 되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와는 정반대의 환경 가운데 살았어. 물론 그도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생명의 위협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막 굶주리고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네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계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바울, 사람 이름을 지어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그 당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비교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즐겁게 드렸다. 즐겁게 드렸어요.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를 보면 내보낼 것은 내보내야 돼요. 예?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는 잘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왔는지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반드시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아까워도 내일 되면 배설할 것을 나는 예언합니다. 영양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거예요. 자꾸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막 도로를 휩쓸고 집도 떠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비가 온 그 물의 양에 비해서 배수구를 통해서 배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양을 그냥 보낼 수 있는 시설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가 안 생기잖아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가 고파 죽고 지금은 배불러서 죽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온갖 질병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만큼 배설을 해야 돼.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또 뭐로 해서 배설을 해야 돼요? 하여튼 배설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배설을 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알아야 돼요. 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라. 그건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드리는 것이 최상의 투자예요. 어떤 부잣집 마나님이
남편이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비싼 카페트를 선물로 했어요. 여성들은 그런 거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거실에다가 다 깔았어요. 근데 이게 깔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깔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누워서 자요? 다음 단계 있잖아요. 자랑을 해야지. 누가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친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불렀는데 친구들만 오나요? 아이들도 따라서 오지요. 그래서 그냥 막 잔치를 벌렸어. 막 뭐 음식도 장만하고 이랬는데 그냥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그 귀한 카페트가 엉망이 돼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하려면 뭐라고 부르냐고. 속 상하죠. 속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카페트가 아이들이 더럽혔는데 당신 친구들하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와서 놀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카페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당신의 물건이 내가 당신한테 선물했지만 당신의 물건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상되는 것을 기뻐하시오. 아이고 그 남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 믿음이 참 좋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쓰임 받는 것에 즐거워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걸 갖다가 금고에다 갖다가 놔두고 그걸 뭘 어떻게 하려고? 아무도 그 카페트를 밟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살아가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사했더니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즐겁게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즐겁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돼요? 예?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 추수감사 주일에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 이거 참 목사가 가끔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속으로 얼마 해야 된다면 할 거예요? 그런 말은 못하고 속으로 얼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답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목사님은 얼마를 하세요? 나보고 물어봐. 왜 재정부 장로님이 계신데 왜 나보고 물어봐?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러면 나 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 말은 못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드려야 된다.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고 주보에 또 봉투를 끼워주니까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잠시 세상에 살다 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아무렇게나 소망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더욱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장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총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믿음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요, 길이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했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평가돼요? 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단 얼마를 살았든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을수록 좋잖아요. 열매는 쭉정이는 많을수록 안 좋잖아요. 감사는 많을수록 좋고 불평불만은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감사해야지. 감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풍요로워서 여러분 모두, 또 가정 모두, 우리 교회 모두가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